못 박여 죽은 그 현장에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한 사람,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군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향해서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또다 하더라. 이 마가 요한은 지금 친로마적인 그런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을 배척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사람, 로마 사람이었던 로마 백부장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얘기했던 하나님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개념이 다를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이 참으로 의인의 죽음이고 거룩한 죽음이다. 이렇게 고백한 그 말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친로마적인 기록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거라사 땅에 귀신들의 한 사람, 이 사람을 온전히 치유하게 하시고 또 이 치유하게 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로 이어지는 이 일도 바로 로마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도착하셨던 곳 거라사 땅은 당시에는 유대의 땅이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는 그런 곳이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 요단 동편을 지금 땅을 배분할 때는 갓과 므낫세, 르우벤 지파에게 이렇게 배분해서 주었던 땅이지만 주전 3세기경부터는 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헬레니즘의 많은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스몬 왕조, 마카비 왕조 시대에 일시적으로는 그곳이 유대 땅으로 회복되기는 했었지만 그런데 다시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그 로마 이 거라사 지방 이 지방은 다시 로마 행정구역에 편집되었던 곳이 됩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마가에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식민지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많은 그런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에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것은 데가라는 얘기는 데카 열이라는 얘기예요. 볼리는 폴리스라는 얘기 되고 10개의 도시 연합으로 되었던 곳, 이게 바로 데가볼리 지역이 됩니다. 이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한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바다에 가면 바다에 사람들이 따라오고 산에 올라가시면 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그날도 바닷가에 가셔서 말씀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 그들을 효과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를 타시고 좀 띄워놓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르치던 말씀 우리가 4장에서 말씀했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비유로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되면 또 내려가셔서 그곳에는 많은 환자들, 병자들과 귀신들을 아마 쫓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이어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제대로 식사도 못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 치유하시는 일을 이런 일을 하시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에 제자들에게 자 우리가 이제는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했을까.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 전하시고 또 병자들 고치는 일들.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타고 가는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배 뒤편 고물에서 깊이 잠이 들으셨는데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으면 광풍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될 상황도 모르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잠이 깊이 들게 되십니다. 자, 이 풍랑을 헤치고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곳, 이곳이 바로 이방인의 땅, 로마 영토였던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찾아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는 갈릴리 북서쪽의 가버나움을 떠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건 어디라고요? 거라사 땅. 그곳에 한 영혼, 그 영혼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큰 광풍을 이기시고 그곳에 도착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부탁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섬기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서 땅에 한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에 들려서 이 사람은 마을에서 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쫓겨나서 무덤가에서 살고 있고 또 그곳에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또 큰 소리로 이게 살아간 그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곳에 오시게 되었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특별히 이 귀신을 더럽다는 얘기를 들어서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더럽다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은 카달도스라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정결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정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이걸 대속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영들, 이게 바로 더러운 귀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이 거라사인 땅에 이 사람은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너무나 사납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여러 차례 같이 대들어서 이를 붙잡아가지고 쇠사슬로 온몸과 손을 묶기도 하고 쇠고랑을 만들어가지고 발에 족쇄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이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깨뜨려서 이제는 이 사람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마을에 쫓겨나가지고 무덤에 살면서 온몸을 벗은 몸으로 자기를 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 버려진 사람,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이방인 이 사람을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고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자인가를 나타내주는 말씀이 9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강한 자이고 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묻게 됩니다. 그 이름을 지금 말하게 될 때는 군대이다. 군대라는 원어는 레기온이라는 얘기예요. 레기온이라는 얘기라는 것은 이것은 라틴어에서 온 그런 말인데 로마 군인들 6천 명의 한 군단, 이것이 바로 한 레기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냐면 6천 명의 군사로 이렇게 무장하고 있는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귀신, 이게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아무리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귀신을 찾아 그것을 멸하고 거기에 들리는 사람을 구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광풍을 이기시고 거라사 땅에 오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버림받은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찾아가셨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내가 상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을 비난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와 만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만나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악명 높았던 사람들, 당시에는 또 멸시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었습니다. 세리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둬주는 사람이고, 그 세금뿐만 아니라 더 얹어서 자기 몫을 챙겼던 사람들이 세리이고, 또 이 세리들을 도와서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로 불렸던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또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세리들 뿐만 아니라 세리와 함께 있었던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잃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하나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러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을 때 이 드라크마 10개라는 것은 대개는 결혼의 지참물을 가지고 왔던 것인데, 이것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다 이렇게 살피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과,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양들은 시력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앞으로 잘 가지 못하고 앞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목자들만 따라다니는 있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양들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 목자는 양이 다 있는지 이름을 불러서 확인하는 중에 한 마리 양이 없어진 것을 깨닫고 100마리나 되는 양을 틀에다 두고 그 보이지 않는 한 마리 양, 그 양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또 특별히 이 목자는 온 산을 다 다니며 그를 찾다가 찾으면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6절 7절 말씀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7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바로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뒤에 두고 한 영혼 걸어서 땅을 향해서 오셨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그 한 영혼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거라사인의 광희처럼 가장 미워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한 영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은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찾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이 있어요.
광풍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간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과 피난과 또 힘듦이 있어도 그 영혼들을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기억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영혼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영혼을 진실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한 영혼의 가치가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도 귀하다 하고 알려준 말씀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더러운 귀신, 권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오라는 말 듣고 간구합니다. 자기를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 거라사 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 그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하나님 아니게 되기 때문에 공간적인 지배를 받고 시간적인 지배를 받는 것이 귀신들이에요. 아무리 귀신들이 강화한다 할지라도 미국에 있는 귀신이 동시에 한국에 나타나지는 못해요. 미국 귀신은 미국 귀신, 한국 귀신은 한국 귀신. 그래서 이 귀신이 거라사 땅 자기 있는 곳을 떠나지 말게 그 지역에 있게 해달라. 왜냐하면 그곳을 떠나게 되면 이제는 무적행위에 들어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광야를 헤매는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나를 이제 거라사 땅 이곳에 머물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간구하기를 그 지역에 보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니까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어서 비탈기로 내려가서 2,000마리나 되는 사람 그 돼지가 순식간에 다 몰살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서 몇 가지 의문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거라사 땅에 이렇게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있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라사 땅을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혹시 유대인들 중에서의 사람들이 이렇게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1장 7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8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거를 듣고 있던 우리가 어떻게 유대 때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마가복음에 기록이 됐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이 마가복음은 독자가 누구예요? 독자들이 로마인들이에요. 로마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최애로 즐겨 먹던 고기가 돼지고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가장 즐겨 먹고, 그래서 지금도 로마 유적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는 짐승의 뼈가 돼지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 2,000마리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돼지를 공급해서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돼지라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들어보게 되면은 이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먹기 좋은 고기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귀한 것이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을까? 요즘 이거 아마 동물보호연합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좀 반대하고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동물 학대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결코 돼지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돼지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2,000마리의 돼지 떼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이다. 이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들까요? 그것을 우리 잘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아마 2,000마리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의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요즘 출하하는 돼지가 보통 한 200kg 정도 이렇게 됩니다. 200kg면은 이 돼지 한 마리당 보통 출하가에 120만 원 정도 돼요. 2,000마리면 어느 정도 되죠? 24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24억의 돼지떼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하네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24억의 돼지가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24억의 돼지를 더 귀한 것으로, 가장 먹기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원자력이 된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내용들을 지금 가서 전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도 죽게 허락했는데 더 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를 죽일 수가 있을까? 나는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실상은 2,000마리의 돼지떼가 아니라 한 마리의 반려견보다 남편이나 자녀를 더 후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 개를 남편보다도 더 생각하고 개를 아내보다도 더 생각하고 자녀보다도 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중요하냐, 한 사람의 영이 중요하냐, 순위가 먼저가 무엇인가? 사람이 먼저이다. 가정불화에 많은 원인 중에 하나도 남편이나 아내가 반려견을 남편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 갈등이 있게 되고 이웃으로 인해 심지어는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이게 바로 오늘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2,000마리의 돼지 한 마리의 개보다 먼저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라. 결국 그것을 버리라는 얘기도 아니고 소중히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위가 먼저 하나님, 먼저 남편, 남자, 아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더 큰 것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하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36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정하셨어요? What good is it for someone?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To gain the whole world.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큰 이익이 좋은 것이 될 수가 있겠느냐? Yet, what their soul. 만약 그들의 영혼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는가? 이 세상에서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정하셨어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내게 맡겨진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남편일 수 있어요. 그 영혼이 아내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있을 수도 있어요. 이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참으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한 영혼을 살아가게 만드셨을까? 이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모든 사람의 영혼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미가 가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을 버려두고 지금 한 사람 거라사인의 땅에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의 땅 한 사람만 사랑했을까? 아니면 갈릴리 바닷가에 남겨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도 이 사람과 동일하게 사랑하였을까요? 어떤 답일까요? 사랑하였다 1번, 사랑하지 않았다 2번. 어떤 답이죠? 사랑하였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주신 말씀이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한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똑같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버려두었어요. 그 목자가 이 한 마리 영혼만 사랑했을까요? 나머지 99마리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 영혼들 중에서 그 99마리 중에서 또다시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을 찾아서 나서는 분이 바로 목자가 되고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일도 목사님의 파포 사역을 알고 있어요? 우리 성인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우리 청년들 잘 모를 거예요. 왜? 은별이도 잘 몰라요? 최일도 목사님 파포 사역. 이번에 어떤 분이냐면 청량리 입창촌에 배고파 하는 사람들 한 끼 식사, 이 사람 요즘 많은 곳에서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 그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로 최일도 목사님이 됩니다. 그분이 다일 공동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다일이라는 것은 쓰러진 자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돕는다. 다시 일어나도록 다일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한 끼 식사도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식사를 제공함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지금은 우리나라를 넘어가지고 지금은 중국, 베트남, 네팔 이런 나라에서 11개국에서 지금 20개국의 분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여전히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이 시작됐을까요? 이 일이 바로 한 영혼의 사랑부터 시작이 됩니다. 1988년 11월 11일 이 최일도 목사님이 장신대를 다닐 때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청량리 이 역광장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노인들이 많이 쓰러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저녁 때 보니까 똑같이 그곳에 있어요. 그 사람이 그곳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서 찾아가 보였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사흘 동안 굶주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못 먹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최일도 목사가 그 당시에 밥 한 그릇, 국밥 한 그릇 사주는 것, 이거부터 시작해서 쓰러진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게 되겠다, 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장신대를 졸업하고 독일 유학을 준비했던 그 목사는 이제는 유학의 꿈을 접고 집창촌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 한 끼 밥을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지금은
비기독교인들이 여기 80%가 된다고 그래요. 베트남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바로 소련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게 하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땅에 한 영혼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그와 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귀의 영혼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서 참으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 복음을 주는 사람, 또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를 이와 같이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라산 땅에 귀신을 고쳐주게 되니까 온전한 정체로 제 정체로 이렇게 온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은 돼지 치는 사람들이죠. 아마 자기 것은 아니었겠죠. 주인이 있었겠죠. 그 마을로 들어가서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낫겠는데 그 귀신들이 이 돼지 때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 돼지가 다 몰살되었다. 이 일들을 전하게 되니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에게도 그 화가 미칠 것으로 생각해서 그곳을 떠나달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라는 그때 귀신 들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나도 당신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그에게 한 말이 바로 19절이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전하라? 내 가족에게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귀신 들었던 그 사람, 이 사람을 부르시게 된 것은 바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그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를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떠나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한 사람, 그를 지금 전도자로 삼아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가 속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 북서쪽의 가버나움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 또는 말씀과 또 병고치는 은사, 이런 일들을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성위. 앞에 있으니까 몇 번 이렇게 대답했는데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이? 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소문이 데가볼리부터 훨씬 남쪽에 있던 이돔의 쪽, 에돔 지역까지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온 갈릴리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두신다. 이걸 누가 전했을까요? 바로 귀신 들렸던 그 사람. 이제는 자기를 무덤에서 또 군대 귀신에 이르러서 꼼짝 못하고 그렇게 험한 삶을 살아왔던 나를 구원해 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다. 그렇게 전하게 되니까 어디에 가서, 내 집에 가서 누구에게? 가족에게 전하게 되니까 이 일들 인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도를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되니까 그 지역에 있던 갈릴리 있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이 지금 예수를 쫓아냅니다.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유대 지방을 떠나게 돼요.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가신 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이에요. 우이의 북지방 지방. 그리고 그쪽을 거쳐서 지금 요단 갈릴리 동편 지역을 통해서 오시는 이게 바로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는 것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에 통과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귀 먹고 말듣는 귀신들을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한 사람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되고 이 일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그런 기록이 마가복음 8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두 번째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지역이 어딜까요? 이게 바로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되니까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게 했던 사람, 한 사람의 힘이 이와 같이 큰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데가볼리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바로 가정이 구원받고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그 지역 사회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도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셔서 여기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왜라고요? 그 뒤에 이어져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기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You may 너에게 하게 하려고 무엇을 declare 선포하게 하려고 무엇을 the praise of him 그의 아름다움 덕 그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우리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아름다운 소명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날에 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